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공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슨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유를 담고 있는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고 오직 누가복음에 있는 비유만 하더라도 15개나 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은 비유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앞 18장입니다. 비유들이 있는데요. 불의한 권력을 이기는 기도하는 과부의 힘이 있고요.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을 이기는 세리의 통회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른들을 이기는 어린아이의 힘이 있고요. 가진 자를 이기는 어린 자의 힘이 있습니다. 눈을 뜬 자들을 이기는 눈먼 자의 힘도 있고요. 자, 이처럼 역전시키는 놀라운 힘에 관한 이야기로 18장을 가득 채운 후 누가는 우리에게 한 사람을 소개하니 그의 이름이 삭개오입니다. 18장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은 세리에 관한 비유, 그리고 부자 관원에 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삭개오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삭개오.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시면서 여러 가르침과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그분의 걸음의 목적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9장 51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다. 죽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약 29km, 약 18마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걸어서 6시간 정도 걸리는 여리고에 지금 와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만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셨죠. 영생에 관심을 가진 관원도 예수님을 지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도 목격하지 못한, 보지 못한 그것을 이 시각장애인은 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라는 이 사실을 오직 시각장애인 한 사람만이 알았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는 6월절, 수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에서 예루살렘에서 6월절을 지켜야 하는 그 유대인의 율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고 있던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는데 여리고에 도착했으니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몰렸을까요? 그리고 여리고는 아주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도시들 다 제쳐두고 여리고에 몰렸을 것입니다. 여리고는 헤롯 대왕이 세운 새로운 도시가 되었습니다.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천연 자원이 풍부하고 꿀이 많이 생산되고 커다란 종려나무로 빼곡한 숲으로 유명하고 대추 야자 열매가 많고요. 장수를 상징하는 사이프러스 나무 있지 않습니까?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있고요. 그리고 옷 염색에 사용되는 가자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발삼 향나무 숲이 있어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발삼 향유로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여리고를 뭐라고 불렀느냐? 팔레스틴에서 신성한 땅이며 그리고 팔레스틴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요, 위치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북부의 주요 도시와 이 이집트를 연결을 하게 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물건이 유입합니다. 즉 수입이 있고 수출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게다가 기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왕족들이 휴양지로 대대적으로 이용하는 애용하는 도시입니다. 정치인들도 많이 드나들며 그곳에 있는 수영장, 정원, 목욕탕, 경마장, 극장 등을 갖춘 궁정에 모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리고는 팔레스틴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여리고는 가장 많은 세금을 걷는 도시였습니다. 최고로 부유한 이 도시에서 막대한 세금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정확한 발음은 자카이오스인데요. 이 이름은 히브리어 자카이를 헬라식으로 발음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삭개오는 유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유대인이다. 틀림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자카이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순결한, 깨끗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는 의인이라는 것이죠. 자카이,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놀라지 말라고 했습니까? 삭개오는 순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과는 아주 거리가 먼 정반대의 삶을 살았거든요. 삭개오는요, 세리장, 그러니까 세리들의 세금 징수원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리의 일을 했던 사람이 있죠. 이름이 마태 아닙니까? 마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왜 세리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말씀은 마태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왜 그 많은 재산, 정말 미래가 평생 보장되는 직업을 갖다가 다 때려쳤는지 알아? 그것보다도 더 값진 귀중한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기 때문이지.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유대인들은요, 여자들 중 창기를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세리를 가장 추악한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창기는 돈을 위해서 몸을 팔고 세리는 돈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자였기 때문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요? 영혼까지 팔아먹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모든 종류의 죄인들 가운데 가장 미움받고 혐오함을 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러한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다면 세리장, 세리의 우두머리인 삭개오도 친구로 삼아 주실까요, 여러분? 자, 세리는 세금 징수원인데요. 당시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으면 로마로부터 임금을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가 주는 임금은 없습니다. 그러면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로마를 위해서 수입을 거두면서 거기에 돈을 더 얹어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더 얹어서 받는 그 돈은 전부 다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1%, 2%, 3% 받다가 12%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게 자기 배를 갖다가 채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다, 민족의 배신자다, 매국노다 라고 하면서 온갖 욕을 갖다가 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욕이란 욕은 그 세리에게 다 퍼부어버린 것이죠. 삭개오는 이러한 세리들의 우두머리임이 얼마나 많은 욕설을 들었을까요? 게다가 키가 워낙 작으니까 사람들은 불쾌하고 화가 나면 그 삭개오를 찾아와서 이렇게 내다보면서 막 깔보면서 온갖 욕설을 갖다가 침까지 그냥 뱉어가면서 막 했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순결한 의인. 자,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은 조직 폭력배들의 우두머리가 몸에다가 문신을 새겼는데 뭐라고 새겼느냐? 바르게 살자. 지금 딱 그 모양이에요. 마치 조직 폭력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있는 이 삭개오인데 그의 몸에는 난 순결한 사람이야, 나 의인이야 라고 이렇게 적고 있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3절을 보세요. 이러한 삭개오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인 예수님을 뭐하고자 했다? 보고자 했다. 자, 두 개의 동사입니다. 두 개의 동사. 첫 번째는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험하기 위해서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손길을 사모하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고자 하는 믿음.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 나서야 돼요. 찾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사람들은 너무 많고 그들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한 나무에 미리 달려가서 그 나무 위에 미리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4절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아멘이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궁리를 해야 합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왜? 자, 방금 전 여리고의 유명한 앞을 못 보는 소경 하나가 있었는데 그 눈을 갖다가 예수님이 뜨게 하셨어요. 방금 전에. 아마 1시간도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을 위해 몸을 팔고 영혼을 판다라고 창녀와 세리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며 멀리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고 그들을 친구라고 감싸주십니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세리와 그 창녀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같이 욕을 얻어먹어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을 위해 오셨다라고 하시고 죄 용서를 선포하고 구원까지 해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사모하는 이유와 동일하죠. 누가복음 5장에 나병 환자가요, 나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메시아를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지요. 주님, 나는 당신이 나병도 치유해 주시는 메시아임을 믿는데요, 저의 나병도 고쳐주시겠습니까? 라고 그가 물었던 걸 우리가 신년 특별 새벽 예배 때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묻고 싶었어요. 당신은 세리의 친구로 소문이 나 있는데 세리인 나도 친구로 삼아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쫓아가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던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삭개오가 한 나무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무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그 나무의 이름이 뭐죠?
누구는 뽕나무, 누구는 돌무화과, 누구는 그냥 무화과. 무슨 나무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머릿속에는 뽕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똑같은 나무인데 어떤 사람은 뽕나무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돌감람나무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와 뽕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는 그렇다면 무슨 나무일까요?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으로 2200, 23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나무 하나를 갖다가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수한 그것을 갖다가 개역 한글, 옛날 성경,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실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고 새로 번역한 그 번역자들은 이것은 틀린 번역이기 때문에 돌감람나무라고 올바르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 아모스를 아십니까? 아모스서 7장 14절을 보게 되면 아모스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 있습니다. 7장 14절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성경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안 바꿨어요. 바꾼 사람이 왜 안 바꿨나 모르겠어요. 이거 바꿔야 돼. XP 하시고 돌감람나무라고 바꾸셔야 돼요. 뽕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 요건 좀 제가 얘기할게요. 시크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시크모, 이게 뽕나무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시크모는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자, 영어의 경우에 이 시크모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시카모라는 것이 바로 영어거든요. 이건 잘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크모라고 하는 나무를 갖다가 이 미국에는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을 하느냐, 영어로 번역할 때 오케이 그 발음 그대로 가지고 오자라고 해서 시크모를 갖다가 시카모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그 단어를 갖다가 만들어낸 것이지. 자, 시크모, 이것은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람나무입니다. 자, 아모스가 이야기하기를 나는 뽕나무를 돌감람나무를 재배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재배하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돌감람나무에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구멍을 뚫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감람나무 열매에다가 구멍을 뚫는 일을 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 열매가 조금이라도 빨리 익게 하려고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열매에 구멍을 내지 아니하면 돌감람나무의 열매는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속에 벌레가 기식을 하게 되어서 이 과일은 금방 썩고 맙니다. 그래서 돌무화과는 구멍을 내야 맛이 없더라도 그나마 먹을 수 있게 되죠. 철저히 외면당하고 멸망하고 있는 삭개오의 모습이 바로 이 돌감람나무 열매의 모습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 돌무화과 나무는요, 자꾸 제가 감람나무라네, 돌무화과 나무는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입니다. 돌무화과 나무의 몸통은요, 서민들의 목재로 사용을 했습니다. 백향목 비싼데 그거 절대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에게 쉽게 아주 적은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의 몸통을 목재로 사용을 했죠. 잎은 가축의 사료로 먹였습니다. 밀과 보리를 추수하기 전 배가 너무 고플 때, 소위 말하는 보리 고개를 매년 지날 때마다 조금이라도 빨리 익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버리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과거 유대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열매에다가 구멍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으로 그래서 배고픔을 달랬습니다. 맛이 없지만 그래도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아모스는 바로 그 일을 한 사람이고요, 삭개오는 바로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 위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을 좀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뽕나무로 비유를 주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 자, 찾으신 분들은 함께 시작.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자, 이 본문에 사용된 뽕나무는 정확히 뽕나무입니다. 뽕나무에 해당하는 단어는 뽕나무가 맞아요. 하지만 뽕나무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오디입니다. 오디나무예요. 멀베리라고, 영어로 멀베리라고 부르는 그 나무입니다. 자,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디하고 어떻게 무화과하고 여러분 같습니까? 다르죠. 삭개오는 잎이 커서 숨기 좋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제가 아모스까지 소환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는 조상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어요. 언어들, 단어들, 그 뿌리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왜 나왔느냐? 여기 뿌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시크모라고 하는 돌 무화과 나무, 여기에 해당하는 그 언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단어는 무슨 의미냐? 샤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러한 의미입니다. 거듭남, 중생, 회복. 삭개오 이야기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여 거듭남의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8절 거듭났고요. 9절 구원받았습니다.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누가복음에서 구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에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용서하시고 그를 용납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삭개오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읽을게요. 9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자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아들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을 일단 그 이하를 보게 되면 거기에 부자와 거진 나사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느냐? 천국에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삭개오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를 보게 되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몸이 꼬부라지는 그 병을 앓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요. 18장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의 딸이 된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멸망받고 그 다음에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치부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은요, 자기들을 제치고 귀신 들리고 병든 여자가 아브라함의 딸이 되고 세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벌써 불만이 가득합니다. 온갖 욕설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해댈 준비가 지금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의인, 이름만 순결한 자였던 자가 거듭남의 나무에 올라 진짜 의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이름을 주셨죠. 우리의 삶에도 그러므로 거듭남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의 삶이 찾아져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동의해야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외면당하지 않는 삶, 멸망당하지 않는 삶을 살도록, 즉 돌 무화과의 그 운명처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 무화과 같은 그의 심령에 구멍을 뚫어 생명의 호흡을 훅 하고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접한 삭개오의 심령에 구멍을 뚫어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심으로 쓰디 썼던
그의 인생을 달달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 구원자로 그는 영접했고 우리들도 영접했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므로 쓴뿌리가 사라지고 꿀송이보다 더 단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났고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나 삭개오만 예수님을 영접했고 삭개오만 거듭났고 삭개오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고 우리도 거듭났고 그러므로 우리도 삭개오가 받은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한 간절함으로 거듭남을 뜻하는 돌무화과 나무에 오른 것은 거듭남에 대한 간절함이 삭개오에게 있었습니다. 혹은 삭개오에게 거듭남이 필요함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를 look up, 우러러 보시고 세상이나 예수님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도 감사한데 그를 이렇게 그냥 올려다 보셨대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 속히 내려오라. 성도 여러분, 내가 본 것보다 예수님이 봐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보는 것보다 예수님이 봐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나를 봐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삭개오는 나무에 올라가서 정말 눈도 그냥 깜빡거리지 않고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해서 보았다.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주목해서 보았다.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사용하셔요. 별로 사용 안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야만 하겠어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심으로 삭개오의 집에 꼭 가셔야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왜 그곳에 오셨느냐, 왜 여리고에 오셨느냐,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 기어이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여리고에 들어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셨고 이처럼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인도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세요? 모두가 외면하는 그의 곁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와 교제하고야 말겠다라고 알려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속히 내려오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당연히 나무를 붙들고 있겠죠.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하는데 내려오기 위해서는 나무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아야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에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초대 말씀은 뭐예요? 내려오라. 그래서 동그라미가 4개가 되었는데 제가 왜 3개를 했을까요? 내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개만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위대한 초대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놓아라. 주보에다 적으시면 돼요. 놓아라. 뭘 놓아요? 손에 쥔 것을 놓아라라고 삭구에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단지 붙들고 있는 나무만 놓아라라는 것이 아니죠. 네가 여지껏 너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 로마의 권력, 돈, 너의 집, 너의 직업, 그거 놓아라. 그거 놓아야지 네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저 위대한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우러러 보셨다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보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목적이 자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움켜쥐고 있었던 나무에서 손을 놓고 속히 내려왔습니다. 5절에는 속히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급히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단어예요.
서둘다라고 하는 의미의 동사이거든요. 서둘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둘러 내려와. 삭개오는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몰려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으로 기뻐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축복 안 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은 축복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 내가 쥐고 붙들고 있는 이거 내려놓습니까? 내려놓아야지 복이 있는 것이에요. 주님,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 놓지 못할 것 같은데요. 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중에 괴수인 세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민족을 배신하고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 같은 친일파와 함께 어울리며 그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신다면 우리도 속으로 나오지요. 분노가 나오지. 아니, 세상에 사람이 없어서 저딴 이완용이 같은 자와 함께 식사를 하신다고, 저런 자를 용서하신다고, 저런 자를 구원하신다고, 이런 생각이 우리도 들지요, 여러분. 자, 이 쎄한 분위기를 삭개오가 반전시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 아뢰며 약속하기를 전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부당하게 취한 세금의 경우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요, 레위기 5장 16절, 민수기 5장 7절 율법에 의거해서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20%만 더 얹어 주면 됐었어요. 5분의 1을 더 얹어서 주라고 했거든요, 원금에다가. 그러니까 120%만 돌려주면 되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400%로 갚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100불을 주어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거기다가 120불 해서 주겠고, 그게 율법에 하는 이야기인데 삭개오는 400불로 갚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율법이 아닌 은혜의 법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가슴을 치며 긍휼을 구했던 18장에 나오는 성전의 세리처럼 자기의 삶에 대한 공허와 불만,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18장의 부자 관원과 달리 부와 높은 지위가 줄 수 없는 그것을 바랐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마태처럼 예수라는 구원과 영생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동안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믿었던 돈이 이제 시시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구원과 영생의 길을 걷는 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삭개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동안 내가 사기친 모든 사람들에게 400%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가치 있는 것을 위해 가치 없는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가치 있는 것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은 주님만 수용하면 되기 때문에 쉽습니다. 그러나 내 전부보다 그분을 더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일은 동시에 어렵습니다. 부자 관원은 그의 재산을 사랑함이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일을 포기했죠. 그러나 이름만 순결하고 의로울 뿐 실제로는 민족의 배반자로 살았던 삭개오가 거듭남의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듭난 인생이 되었고 비로소 이름값하며 참 무화과 열매를 맺으며 살았다. 참 무화과 나무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삭개오가 구원받았음을 삭개오와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또다시 알려주십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죄인을 향해 긍휼과 자비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부유한 세리들입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입니다.
맹인들입니다. 여인들입니다. 어린이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이 버린 자들로 규정한 사람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버린 자가 아닌 잃어버린 자로 대우하며 그들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거듭나고 삶이 변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러 세우시고 마태가 초청한 잔치에 참여하시어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불평과 정죄의 소리가 들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처럼 버림받은 죄인들을 부르셨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부자들도 구원 백성 삼아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로 하여금 새해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약속하시며 성경 속 다양한 기적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질병 치유, 귀신 축출,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등 다양한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삭개오 같은 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란 죄인에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멸망의 길에서 건짐받고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기적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초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마음껏 기적을 행하시도록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그리하여서 염려, 불안, 근심, 걱정, 두려움, 의심, 세상에 대한 미련과 욕심 등등등 모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모든 심령들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범사가 잘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그러한 2023년을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계속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무지한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하여 순종하지 않으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사건을 저희는 지난달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기적을 베푸셨고 베풀고 계시는 예수님을 계속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삭개오를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 백성 삼으신 은혜를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서 저희들도 삭개오처럼 거듭남의 증거를 보이며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 부르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삶을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